귀한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유대인을 상징하는 우화가 있습니다. 개구리 3마리가 우유통에 빠졌습니다. 첫째 개구리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를 합니다. 두 번째 개구리도 난 여기서 도무지 빠져나갈 수 없다라고 체념을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개구리는 아니야, 내가 실수로 빠졌어. 어떻게 해서든 여기를 빠져나가야 돼. 빠져나갈 거야. 이러면서 코를 이렇게 들고 발을 막 움직이는 거예요. 어쨌든 발버둥을 치면서 나가보려고 앞발 뒷발 다 이렇게 흔들면서요 한참을 흔드는데 뭐가 발이 닿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을 탁 딛고 우유통을 팍 뛰어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개구리는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내가 여기서 빠져나갈 거야 라는 그런 아주 확신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막 움직였더니요 우유가 나중에 엉켜가지고 버터가 되는 바람에 그걸 딛고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유대인이라는 유대인. 어떤 난관과 어떤 어려움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소망을 가지고 움직이다 보니 하나님이 버터가 되게 하셔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 유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2차 세계대전 때 얼마나 정말 많은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독일의 아우슈비츠 이 수용소에 가셔서 독가스실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이 죽고 고문을 당하고 그런 중에서도 유대인들은요 대단히 낙관적인 민족이었습니다. 이들은 수용소 안에서 아니마민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니마민이라는 이 노래를 누군가가 작사 작곡을 해서 유대인들의 그 입에서 입으로 계속해서 많은 사람이 그 고난 중에 불렀던 노래가 이 아니마민이라는 노래인데 아니마민이라는 뜻이 뭐냐? 나는 믿는다 그 말이죠.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구세주가 반드시 우리에게 오실 줄 믿는다. 그러나 조금 더디게 오실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 오신다는 게 아니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계속. 그러면서 정말 이 독일 사람들에 의해서 죽어가는 과정에서도 그들은 소망을 잃지 않고 아니마민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독일 사람들이 그렇게 억압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할 때도 그들의 소망 가지는 빼앗을 수 없었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소망을 가질 때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현실이 암담하고 앞이 캄캄하다 한다 할지라도 감수할 수 없는 상황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범사에 감사해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감사하면은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걸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개런티 하시기 때문에 하라고 말씀하시지 주님이 자신도 없는데 이걸 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게 어렵지요. 유대인들처럼 그런 상황에서 감사하기가 도무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감사해보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범사에 감사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교인들 아닙니까? 왜 감사할 수 있어요? 왜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감사할 일이 아닙니까? 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험하고 그 무거운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신 것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세계가 천국에서 주님 앞에 영원토록 나돌리며 살 수 있게 하시니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부족한 죄인 어떤 죄도 어떤 잘못도 주님 앞에 진정으로 뉘우치게 하면 용서해 주시니 얼마나 우리는 감사할 일입니까? 감사할 일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 생각하면요, 우리는 든든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옆에 나의 든든한 보호자가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항상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꼭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 계속합니다. 예수님 안에 참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참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범사에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면 많이 가졌다고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건강 주셨다고 막 감격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자기 원하는 소원 이루었다고 쩔줄 몰라 하며 침이 마르도록 감사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진짜 감사는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별로 없어도, 가진 게 별로 없어도, 내 상황이 별로 안 좋아도 예수님 만난 사람은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때에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범사에 감사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범사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감사하기만 하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앞이 캄캄해도 눈앞에 정말 막막해도 우리가 해야 할 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어떤 중에서도 감사합니다라는 이 말을 하면요,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 속에 믿음이 있음을 보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앞길이 비록 캄캄하지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 앞에 있는 묶어름을 걷어주시고 어두움을 쫓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는 길에 검은 폭풍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주님 나를 놓지 않을 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감사해 보시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한순간도 떼지 않으시고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의 불안이 사라지고 평안이 자리 잡게 되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능력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한 우리 믿음의 선배를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울과 실라는 참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저 먼 곳에, 지금 말하면 저 그리스 지역의 빌립보 지방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어떤 날 한 집을 지나가는데 한 소녀가요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 점을 치고 이 돈을 벌어주는 모습이 보인 것입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탁 보니까 이게 귀신 들린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안타까워요. 앞길이 구만리 같은 이 소녀가요, 지금 이 시간에 학교 가야 돼, 공부해야 될 시간이고, 이 시간에 직장 가서 일해야 될, 활달하게 놀아야 돼, 살아야 될 이 소녀가 귀신 들려가지고 그 제정신이 아니니요, 얼마나 영적으로 보니까 답답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저 소녀의 귀신을 쫓아내줘야, 구원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또 이 바울과 실라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속에 머물고 있는 이 사람을 보니까요, 자기가 어떻게 쫓겨날 것 같으니까 막 불안해가지고 이들의 선교 사역을 며칠 동안, 수일 동안 방해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냥 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가 정상적으로 제정신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귀신 들렸던 소녀가 제정신으로 돌아오면 박수할 일입니까? 축하할 일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 일입니까? 박수해야지, 박수. 우리 전도사님만 박수치. 박수 치야 돼. 얼마나 축하할 일입니까? 그런데요, 그 소녀를 대상으로 장사하고 이익을 남기는 그 주인이요, 자기의 이윤이 끊어진 것을 알고 이 사람을 거짓으로 관가에 고소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으로서 우리가 로마 사람이 우리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상한 풍속을 전하고 이 땅을 어지럽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동조를 해가지고요, 이 바울과 실라에게 대들게 됩니다. 그리고 상관들은 저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오라 그래가지고 완전히 꽁꽁 묶어가지고 매로 치고 옷을 찢고 완전히 그냥 감옥에 쳐넣으면서 그분들 보고 꼼짝 못하게 지켜라라고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바울과 이 실라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상처를 받지만 마음으로도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이게 뭐냐? 사람이 허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큰 상처를 받았지만요, 이들은 도리어 상처를 감사함으로 삼으시게 된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사람이요, 이 상처를 잘 아주 받아들이면 그게 감사가 돼요. 그래서 상처를 영어로 스카라고, S-C-A-R, 스카. 이 스카를 잘 감사로 받아들이면요, 이 사람은 별과 같은 스타, S-T-A-R이 된다. 상처를 감사로 받으면 뭐가 된다고요? 빛나는 스타가 된다, 그 말이죠. 오늘 이 시간은 바울과 실라가 옥속에서도 감사했더니 어떤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지 오늘 두 가지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감사를 통해서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기적을, 환경을 극복하는 기적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엄청난 매를 맞고 태형을 당한 다음에 옥속에 그야말로 버려지듯이 그냥 던져져 버렸던 것입니다. 너무너무 아프고 너무너무 아주 힘들고, 그래서 아마 옥속에 던져졌을 때는 기절했을지도 몰라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완전히 기절했다가 깨어나실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요, 원망 한마디 안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원망 불평했더라, 소리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따졌더라, 이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뭐 했어요? 기도했고 감사의 찬송을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어떻게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아요. 아무리 협박해도 그 협박에 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그들은 감사하며 찬송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마음의 문제고 관점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내가 현실에 집중하게 되면 감사 못해요. 어떻게 지금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도리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된 것에 집중하니까요, 상한과 형편에 관계없이 감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그 감옥이요 지진이 난 거예요. 흔들흔들 지진이 나게 되고, 그리고 옥문이 덜커덩 하더니 옥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손과 발의 착고가 다 풀려져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이때 바울과 실라는 물론이고 도망친 죄수 하나 없었어요.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도리어 간수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절망의 순간에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신에 감사했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이에요. 예? 상황도 바뀌고 또 그 모든 그 사람들의 그 형편이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옥을 예배의 장소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로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본 자라라는 한자는요, 감사하는 생활 속에 세 가지 요소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첫째는 보면은 감사할 때 믿음이 생기고요, 감사할 때 해독제가 생기고, 감사할 때 방부제가 생긴다고 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꾸 감사하면요 더 믿음이 굳건해져요. 그리고 내 마음에 상처가 막 들어올 때 이걸 해독시키는 그런 능력이 바로 감사에게 있다, 그 말이죠.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방부제가 되게 해준다. 내가 썩어가는 세상 속에서 나도 덩달아 썩어짐을 당하지 않게 된다, 그 말이죠. 혹시 우리 가운데 불평불만 가득해서 주체할 수 없는 미움이 밀려올 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시 바라. 그러면 내 몸에 있는 독소가 해독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요, 육신의 병도 또 영혼의 병까지도 다 치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성서학자의 또 전도자였던 우찌무라 간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그것은 질병이나 실패나 배신이나 죽음으로 하지 않을 것이다. 그 대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함으로, 성경을 읽어도 그것을 믿어지지 않는 의심으로, 감사가 없는 메마른 마음으로 저주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오늘 본문에 바울과 실라는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은 장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실 것을 그런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현재 형편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 말이죠. 도리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기적을 체험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를 통해서 이들은 영혼을 구원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 누구냐? 죽을 영혼이 구원받는 게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정말 저 사람은 안 될 사람. 한국에 그전에 지존파라고 들어보셨죠? 지존파. 완전히 조폭 가운데서도 얼마나 안전한 이 사람, 이 조직이 지존파예요. 사람이에요, 살을, 인육을 뜯어먹는 거예요. 사람, 그런 인간이, 그는 짐승보다 못한 건데 악랄하게 거지였고요. 그전에 김대두라고 하는 머리가 큰 지였던 이름이 김대두예요. 아주 광주에서 얼마나 손도끼로 찍어가지고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난 예수님 믿고 그 사형장에서 감사의 고백을 하고, 놀라운 일이 아니죠.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는요, 정말 어려운 중에서도 감사하고 찬양을 드렸더니 놀랍게도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구원받는 기적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법에 의하면 죄수를 지키던 간수가 만약에 그 죄수가 탈출하게 되면요, 그 죄수의 형량을 그대로 살아야 된다. 10년 받았으면 이 간수가 못 지켰으니까 자기가 대신 10년을 살아야 됩니다. 무기징역 받아서 무기징역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간수가 이거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지진이 났으니까 전부 다 도망갔겠지. 문이 다 열렸으니까
손가발의 철구가 풀렸으니까 바울과 실라는 물론이고 여기 있는 죄수들까지 전부 다 도망갔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물론 가만히 있고 죄수들도 저 흉악한 범인들도 어떻게 바울과 실라의 말에 순종했는지 그대로 앉아있는 그대로. 간수가요 기절할 뻔했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오늘 27절 보니까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칼을 빼어 자기를 하려 했다 했어요. 그럴 만도 하잖아요. 지금 이 죄수들이 만약에 다 갔으면 이 사람은 평생 아니 몇백 년 감옥에 썩어야 될 사람이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자기를 하려고 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때 뭐라고 말합니까? 28절 보니까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한마디로요 이 죄수는 이 간수는 간이 아마 철렁 내려앉았을지도 모릅니다. 이들이 도대체 누구길래 옥문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도망도 안 가느냐 말이야.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완전히 주객이 전도가 된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 죄수들을 향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불렀겠습니까? 이 간수가 이 엑섹스 그러면서 막 욕을 하면서 다루었던 죄수들이요 지금 완전히 그냥 자기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들이요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해야 좀 살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유명한 말을 한 것입니다. 사도행 16장 3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따라하실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도 이것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야 돼. 막 두려워 떨고 어떻게 내가 이 세상을 살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이 환경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당신의 모든 것이 해결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여러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그 간수는요 그날 밤에 완전히 천국과 지옥을 다 경험했어요. 귀한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유대인을 상징하는 우화가 있습니다. 개구리 3마리가 우유통에 빠졌습니다. 첫째 개구리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를 합니다. 두 번째 개구리도 난 여기서 도무지 빠져나갈 수 없다라고 체념을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개구리는 아니야, 내가 실수로 빠졌어. 어떻게 해서든 여기를 빠져나가야 돼. 빠져나갈 거야. 이러면서 호를 이렇게 들고 발을 막 움직이는 거예요. 어쨌든 발버둥을 치면서 나가 보려고 앞발 뒷발 다 이렇게 흔들면서요 한참을 흔드는데 뭐가 발이 닿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을 탁 딛고 우유통을 팍 뛰어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개구리는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내가 여기서 빠져나갈 거야 라는 그런 아주 확신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막 움직였더니요 우유가 나중에 엉켜가지고 버터가 되는 바람에 그걸 딛고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유대인이라는 유대인. 어떤 난관과 어떤 어려움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소망을 가지고 움직이다 보니 하나님이 버터가 되게 하셔가지고 나오게 된 그게 바로 이 유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2차 세계대전 때 얼마나 정말 많은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독일의
아우슈비츠 이 수용소에 가셔서 독가스실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이 죽고 고문을 당하고, 그런 중에서도 유대인들은요 대단히 낙관적인 민족이었습니다. 이들은 수용소 안에서 아니마민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니마민이라는 이 노래를 누군가가 작사 작곡을 해서 유대인들의 그 입에서 입으로 계속해서 많은 사람이 그 고난 중에 불렀던 노래가 이 아니마민이라는 노래인데, 아니마민이라는 뜻이 뭐냐? 나는 믿는다, 그 말이죠.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구세주가 반드시 우리에게 오실 줄 믿는다. 그러나 조금 더디게 오실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 오신다는 게 아니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계속. 그러면서 정말 이 독일 사람들에 의해서 죽어가는 과정에서도 그들은 소망을 잃지 않고 아니마민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독일 사람들이 그렇게 억압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할 때도 그들의 소망까지는 빼앗을 수 없었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소망을 가질 때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현실이 암담하고 앞이 캄캄하다 한다 할지라도 감수할 수 없는 상황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범사에 감사해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감사하면은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걸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개런티 하시기 때문에 하라고 말씀하시지, 주님이 자신도 없는데 이걸 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게 어렵지요. 유대인들처럼 그런 상황에서 감사하기가 도무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감사해보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범사에 감사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교인들 아닙니까? 왜 감사할 수 있어요? 왜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감사할 일이 아닙니까? 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험하고 그 무거운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신 것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세계가 천국에서 주님 앞에 영원토록 나돌리며 살 수 있게 하시니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부족한 죄인 어떤 죄도 어떤 잘못도 주님 앞에 진정으로 뉘우치게 하면 용서해 주시니 얼마나 우리는 감사할 일입니까? 감사할 일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 생각하면요 우리는 든든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옆에 나의 든든한 보호자가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항상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꼭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 계속합니다. 예수님 안에 참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참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범사에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면 많이 가졌다고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건강 주셨다고 막 감격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자기 원하는 소원 이루었다고 쫄쫄 몰라 침이 마르도록 감사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진짜 감사는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별로 없어도, 가진 게 별로 없어도, 내 상황이 별로 안 좋아도 예수님 만난 사람은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때에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범사에 감사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감사하기만 하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앞이 캄캄해도, 눈앞에 정말 막막해도 우리가 해야 할 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어떤 중에서도 감사합니다라는 이 말을 하면요,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 속에 믿음이 있음을 보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앞길이 비록 캄캄하지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 앞에 있는 묶어름을 걷어주시고 어두움을 쫓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는 길에 검은 폭풍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주님 나를 놓지 않을 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감사해 보시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한순간도 떼지 않으시고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의 불안이 사라지고 평안이 자리 잡게 되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능력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한 우리 믿음의 선배를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울과 실라는 참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저 먼 곳에, 지금 말하면 저 그리스 지역의 빌립보 지방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어떤 날 한 집을 지나가는데 한 소녀가요,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 점을 치고 이 돈을 벌어주는 모습이 보인 것입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딱 보니까 이게 귀신 들린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안타까워요. 앞길이 구만리 같은 이 소녀가요, 지금 이 시간에 학교 가야 돼, 공부해야 될 시간이고 이 시간에 직장 가서 일해야 될, 활달하게 놀아야 돼, 살아야 될 이 소녀가 귀신 들려가지고 그 제정신이 아니니요, 얼마나 영적으로 보니까 답답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저 소녀의 귀신을 쫓아내줘야, 구원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또 이 바울과 실라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속에 머물고 있는 이 사람을 보니까요, 자기가 어떻게 쫓겨날 것 같으니까 막 불안해가지고 이들의 선교 사역을 며칠 동안, 수일 동안 방해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냥 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가 정상적으로 제정신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귀신 들렸던 소녀가 제정신으로 돌아오면 박수할 일입니까? 축하할 일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 일입니까? 박수해야지, 박수. 우리 전도사님만 박수 치지. 박수 치야 돼. 얼마나 축하할 일입니까? 그런데요, 그 소녀를 대상으로 장사하고 이익을 남기는 그 주인이요, 자기의 이윤이 끊어진 것을 알고 이 사람을 거짓으로 관가에 고소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으로서 우리가 로마 사람이 우리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상한 풍속을 전하고 이 땅을 어지럽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동조를 해가지고요, 이 바울과 실라에게 대들게 됩니다. 그리고 상관들은 저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오라 그래가지고 완전히 꽁꽁 묶어가지고 매로 치고 옷을 찢고 완전히 그냥 감옥에 쳐넣으면서 주민들 보고
꼼짝 못하게 지켜라라고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바울과 이 신라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상처를 받지만 마음으로도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이게 뭐냐? 사람이 허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큰 상처를 받았지만요, 이들은 도리어 상처를 감사함으로써 마시게 된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사람이요, 이 상처를 잘 아주 받아들이면 그게 감사가 돼요. 그래서 상처를 영어로 스카라고, S-C-A-R, 스카. 이 스카를 잘 감사로 받아들이면요, 이 사람은 별과 같은 스타, S-T-A-R이 된다. 상처를 감사로 받으면 뭐가 된다고요? 빛나는 스타가 된다, 그 말이죠. 오늘 이 시간은 바울과 신라가 옥속에서도 감사했더니 어떤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지 오늘 두 가지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감사를 통해서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기적을, 환경을 극복하는 기적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는 엄청난 매를 맞고 태형을 당한 다음에 옥속에 그야말로 버려지듯이 그냥 던져져 버렸던 것입니다. 너무너무 아프고 너무너무 아주 힘들고, 그래서 아마 옥속에 던져졌을 때는 기절했을지도 몰라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완전히 기절했다가 깨어나실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요, 원망 한마디 안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원망 불평했더라, 소리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따졌더라, 이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뭐 했어요? 기도했고 감사의 찬송을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어떻게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아요. 아무리 협박해도 그 협박에 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그들은 감사하며 찬송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마음의 문제고 관점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내가 현실에 집중하게 되면 감사 못해요. 어떻게 지금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도리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된 것에 집중하니까요, 상한과 형편에 관계없이 감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그 감옥이요, 지진이 난 거예요. 흔들흔들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옥문이 덜커덩 하더니 옥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손가발의 착고가 다 풀려져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이때 바울과 신라는 물론이고 도망친 죄수 하나 없었어요. 그대로 앉아있었어요. 도리어 간수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무릎을 꿇었다가 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절망의 순간에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신에 감사했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이에요. 상황도 바뀌고 또 그 모든 그 사람들의 그 형편이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옥을 예배의 장소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로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본 자아라는 학자는요, 감사하는 생활 속에 세 가지 요소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첫째는 보면은 감사할 때 믿음이 생기고요, 감사할 때 해독제가 생기고, 감사할 때 방부제가 생긴다고 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꾸 감사하면요, 더 믿음이 굳건해져요. 그리고 내 마음에 상처가 막 들어올 때 이걸 해독시키는 그런 능력이 바로 감사에게 있다, 그 말이죠.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방부제가 되게 해준다. 내가 썩어가는 세상 속에서 나도 덩달아 썩어짐을 당하지 않게 된다, 그 말이죠. 혹시 우리 가운데 불평불만 가득해서 주체할 수 없는 미움이 밀려올 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시 바라. 그러면 내 몸에 있는 독소가 해독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요, 육신의 병도 또 영혼의 병까지도 다 치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성서학자의 또 전도자였던 우찌무라 간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그것은 질병이나 실패나 배신이나 죽음으로 하지 않을 것이다. 그 대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성경을 읽어도 그것을 믿어지지 않는 의심으로, 감사가 없는 메마른 마음으로 저주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오늘 본문에 바울과 실라는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은 장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실 것을 그는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현재 형편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 말이죠. 도리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기적을 체험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를 통해서 이들은 영혼을 구원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 누구냐? 죽을 영혼이 구원받는 게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정말 저 사람은 안 될 사람, 한국에 그전에 지존파라고 들어보셨죠? 지존파. 완전히 조폭 가운데서도 얼마나 안전한 이 사람, 이 조직이 지존파예요. 사람이에요. 살을, 인육을 뜯어먹는 거예요. 사람, 그런 인간이, 그는 짐승보다 못하는 건데 악랄하게 거지였고요. 그전에 김대두라고 하는 머리가 큰 지였던 이름이 김대두예요. 아주 광주에서 얼마나 많다. 손도끼로 찍어가지고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난 예수님 믿고 그 사형장에서 감사의 고백을 하고, 놀라운 일이 아니죠.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는요, 정말 어려운 중에서도 감사하고 찬양을 드렸더니 놀랍게도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구원받는 기적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법에 의하면 죄수를 지키던 간수가 만약에 그 죄수가 탈출하게 되면요, 그 죄수의 형량을 그대로 살아야 된다. 10년 받았으면 이 간수가 못 지켰으니까 자기가 대신 10년을 살아야 됩니다. 무기징역 받아서 무기징역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간수가 이거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지진이 났으니까 전부 다 도망갔겠지. 문이 다 열렸으니까, 손가발에 창고가 풀렸으니까 바울과 실라는 물론이고 여기 있는 죄수들까지 전부 다 도망갔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물론 가만히 있고 죄수들도 저 흉악한 범인들도 어떻게 바울과 실라의 말에 순종했는지 그대로 앉아있는 그대로. 간수가요, 기절할 뻔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오늘 27절 보니까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칼을 빼어 자기를 하려 했다 했어요. 그럴 만도 하잖아요. 지금 이 죄수들이 만약에 다 갔으면 이 사람은 평생, 아니 몇백 년 감옥에 썩어야 될 사람이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자기를 하려고 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때 뭐라고 말합니까? 28절 보니까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한마디로요, 이 죄수는, 이 간수는 간이 아마 철렁 내려앉았을지도 모릅니다. 이들이 도대체 누구길래 옥문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도망도 안 가느냐 말이야.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완전히 주객이 전도가 된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 죄수들을 향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불렀겠습니까? 이 간수가 이 엑섹스 그러면서 막 욕을 하면서 다루었던 죄수들이요, 지금 완전히 그냥 자기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들이요,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해야 좀 살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유명한 말을 한 것입니다. 사도행 16장 3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실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도 이것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야 돼. 막 두려워 떨고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세상을 살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이 환경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당신의 모든 것이 해결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여러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그 간수는요, 그날 밤에 완전히 천국과 지옥을 다 경험했어요.